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요,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걸어온 30년의 응답, 그리고 걸어갈 30년의 시작, 이렇게 말씀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곱 렘넌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번 달에 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두 번째 주로 내용이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두고 언약을, 사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사람에게 그냥 나타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그냥 꿈에 오늘 밤에 다 나타나가지고 안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면은 다 믿겠죠. 그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들은 사람이 믿게 하시고 믿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 전할 사람에게 있어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냐? 누가 현장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하겠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련을 시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랩업이 필요하다니까요.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몹을 잡으려고 해도 랩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나가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뭔가 대회를 나가잖아요. 축구 챔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있다가 살찐 채로 해가지고 배 나와가지고 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근육을 길러야 되거든요. 완전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단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국가대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뛰고 메달도 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단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두고 볼 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훈련 끝나면은 나는 대회에 나갈 것이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훈련을 하겠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단련을 시키세요. 그 단련을 우리가 인내로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두고 무엇이 필요했냐? 모세라는 사람을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준비의 과정, 그 단련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시키고 렘넌트를 단련시켜가지고 마침내 출애굽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고 과정이다. 축복의 시간표고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제일 먼저 왕궁에서의 준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남자 아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약 붙잡고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래서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나일강에서 공주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입양하죠.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그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계속 심어줬어요. 유아 때, 어릴 때 복음을 들었어요. 어릴 때 언약을 들었어요. 이것을 각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면서 자라가는 가운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준비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난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계속 막 그 학대를 당하니까 채찍에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노예를 막 부르잖아요. 이러니까 야 아무리 노예라도 그렇지 이렇게 막 하면 되냐?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뭔 상관? 뭐 이러면서 막 나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새끼가 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퍽 때려쳤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평소에 단련이 잘 됐던지 그래가지고 맞고 죽어버렸어. 이 남자가 애국 사람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애굽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사람 없는 것을 보고 한 대 좁혔는데 이렇게 죽을 줄은 또 몰랐거든. 이래가지고 급히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묻었어. 은폐를 하려고 했지. 근데 다음날 가가지고 또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이래가지고 야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냐? 노예생활하는 것도 고달픈데 니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말렸거든. 이러니까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막 이렇게 말리고 뭐 싸우지 마라 그러냐? 뭐 이러면서 막 이 두 사람이 되려 모세를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재판장임?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아씨 싸우지 말라니까 이러니까 어쭈 이러다 우리 치겠다? 어제 죽인 놈처럼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랬거든. 이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야. 아 탈로 났구나.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벌써 보고 있었던 거야. 이래가지고 그 길로 도망갑니다.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된 거예요. 지명수배 받고 도망가는 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왜 실패하게 됐습니까? 실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모세는 접근을 했느냐?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가 되었다는 문제를 두고 영적인 노예된 게 더 문제인데 육신적으로 노예된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이념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시대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모세는 이걸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문제를 보고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뭘 못 본 것이냐?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진짜 이유는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복음 전달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된 건데, 모세가 이걸 못 보고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노예된 것만 본 거야. 이러니까 육신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없애자 이렇게 생각하고 투쟁을 했거든. 해방운동을 했거든. 이러니까 이 운동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왕궁 40년에서 많이 준비했지만 모세는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계획이었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지났으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막 목마르니까 우물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에 어떤 여자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양들한테 물을 주려고 했어. 근데 그 다른 이제 다른 목자들,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때 뭐 완력이 세잖아,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물 먹이려고 하니까 야 이씨 뭐 꺼져 뭐 이러면서 막 니네는 나중에 우리 양들 먼저 먹여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줄 먼저 섰는데, 이러니까 줄 그딴 게 뭐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래가지고 이 광경을 모세가 보니까 아니 좀 빡치거든,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니네가 뭔데 줄도 안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왜 니가 뭔데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단련된 주먹이 있잖아요. 애국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혔던 그 주먹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대 쳐맞을래 뭐 이러면서 하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쫓아줬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을 쫓아보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 목자들이 뭐 양한테 물을 잘 먹인 거야. 너무 고맙잖아. 우리 집으로 가서 차 한잔 드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요 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드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숨어서 지낼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리에 빠진 삶이에요. 남자가 물론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40살이 돼가지고 왔는데 처가살이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처가에서 못 벗어나고 그냥 처갓집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실은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시기도 합니다. 왕궁에서 모세는 완전 인싸였잖아요. 그지? 왕궁에서 굉장히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음식도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도 정치인하고 막 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국정에 대해서 놀아고 이랬을 거야. 나란 일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막 놀아고 엄청 막 높은 데서 구름 위에서 살았을 거야. 근데 모세가 완전 땅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는 그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시간표가 온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시간표의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모세가 혼자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모세 혼자 있는 시간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렘넌트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 다 같이 하는 거잖아. 합숙훈련 받고 신학원 가고 하는 거 다 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 근데 혼자 있을 때 안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것을 찾아야 되거든. 영적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내가 만나는 복음이 있어야 돼. 내가 체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 이 부분을 모세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 시간표가 없었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자로 있으면서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뭘 한 겁니까?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연약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데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복음 체험이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사단이 이기지를 못하잖아. 흑암 세력을 꺾지를 못하잖아.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부족 때문에 나는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잘난 것을 버리고 내가 능력 있었지만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요 시간표를 모세가 찾아낸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나의 부족,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모세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세계복음하는 출애굽 그 여정을 주역으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름의 시작이 바로 광야에서의 부르심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가 양 치고 있는데 저희 멀리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 떨기나무가 있어.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아, 불 붙었네. 어쩌다 불 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대로야. 나무가 그대로야. 뭐지? 이래가지고 뭔 일이야? 뭐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게 해서 복음을 회복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세계복음할 그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네가 그 주역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회복하도록 알려주세요. 그 언약 회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종된 문제, 죄의 저주 속에 있는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되기 이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사실은 사단의 노예, 애굽도 사실은 사단의 노예, 우상의 노예되어 있거든. 여기에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건져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단절되어 왔었던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후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엄청난 응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세가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죠. 무슨 사명입니까?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겠다. 뭐예요? 복음 깨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마귀의 자녀된 데서 건져내는 6월절 양의 피 발라가지고 사단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 운동을 하게 하겠다. 복음 회복 운동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가나안 정복하도록 만들겠다. 뭐예요?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들겠다.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이거 세계복음화의 약자예요. W라고 쓰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사명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회복한 사람, 복음 체험한 사람에게, 모세가 복음을 체험한 것처럼 복음을 중요하게 체험하는 사람에게 시대 살릴 사명을 맡기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루터기 운동이라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맡기시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한 시대 살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안겨주시죠.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 체험하고 나면 사명 체험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준비했어요. 학문도 준비했어요. 체력을 준비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천문학 공부하고요, 군사학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막 수사학 공부하고요, 문학 공부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쓰임받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래 살릴 전도운동, 랩넌트 운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가지고 서밋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 이번 주에 고3 랩넌트들하고 반별 다락방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IQ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에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경쟁을 하고 불신자하고 싸우고 등급 컷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의고사 한 등급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대 대표적인 바보들이 몇 명 있대요. 서울대 바보. 어떤 사람이냐?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대까지 걸어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서울대 갈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입구역,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은 서울대에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면 안 되고요. 마을버스 타야 돼요. 시내버스 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바보가 있대. 서울대 와가지고 자기가 전교 1등 고등학교 때 했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보래.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결정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빨리 나의 무능을 깨닫고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배경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능한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아시겠죠? 김영길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유한한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그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던 것처럼요, 랩넌트가 이 시간에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체험 속으로. 어떻게 체험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그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교만했었거든요.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다락방도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성적인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전국 1%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교만했어.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전 세계 인재들 모으고 뭔가 이 인재들을 깨우치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대학생 때. 근데 대학생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더라고요. 나의 무능을 깨닫게 만들더라고요. 실패로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삼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응답받고 이제 나는 더 진짜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서울대 말고 한양대로 보냈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에 가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학과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될 줄 알았거든. 완전 안 된 거야. 완전 밑바닥 쳤어. 와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학사 경고 2번이나 받고 전교 꼴찌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서 완전 밑바닥 가가지고 막 2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 물론 교회는 갔지. 다락방은 했지. 근데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 학교 출석을 포기하고 2달 동안 히키코모리처럼 게임만 하고 살았어. 완전 밑바닥 체험을 한 거야. 그 상황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또 군대까지 갔어. 군대 가가지고 또 어려움 당했어. 그 속에서 제가 완전 이것 깨닫고 복음 바라보는 집중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삶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완전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정말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제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복음을 체험하도록,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냐?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응답을 진짜 생을 걸고 받으셔야 돼요. 좀 있으면 1부 예배 드리잖아요. 생명 걸고 응답 받으세요. 고등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핵심 예배, 산업 예배 진짜 계속 응답 받으세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훈련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신학원 훈련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인도 받으시고 우리 인턴십 하잖아요. 진짜 많이 등록해가지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을 꼭 누리세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거 꼭 찾아내고 누리세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전 세계가 잡혀있는데 전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잡혀있는데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도록 오직 복음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응답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응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받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 미래 살리는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되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 체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랩런트의 길을 지키시며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발화를 무릎 꿇는 역사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시대 살리는 주역 되기를 원하는 모든 랩런트와 랩런트의 배경에 있는 랩런트 살리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